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는 나머지 세 번째 중요한 진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또한 우리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이 신앙 고백 안에 또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직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라라는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시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탐구할 때에 그 인물에 가진 이름을 연구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 연구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연구에 이름 연구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대체로 그 이름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소유했고 그 이름대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드셀라가 그러합니다. 무드셀라는 우리 잘 아다시피 그는 969살까지 살아서 인간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가 죽을 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둑놈, 사기꾼, 교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의 성품이 교활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주했어요. 그의 이름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교활한 자란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함을 얻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그 뜻대로, 이름대로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욥이 그러합니다. 욥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우리 인간이라면 말할 수 없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고난을 하루아침에 다 당했어요.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10명에 되는 아들, 딸들이 다 일시에 죽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큰 병에 걸렸고, 그런 병에 걸려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를 가리켜서 조강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에게 정죄하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의 이름대로 그는
성경에서 많은 고난에 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인내의 표상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생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기 출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용인즉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구원이기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나 다 절대자 아니냐, 똑같은 신 아니냐,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추구하고 결국 원하고 바라는 바는 같은 것 아니냐. 왜 그런데 기독교 너희들은 왜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까? 모든 신들은 다 같은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죄송하지만 영적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이러한 절대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귀한, 진짜 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진짜 목걸이,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모조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조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고 너희들은 틀렸다, 다 우리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에 대한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까요? 먼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의 시조 또는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대자연을 지배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잡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어요. 그를 쳐다만 봐도 병이 났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사탄 마귀가 무서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신이셨어요. 이처럼 기독교의 시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신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목숨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속량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신 그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확실성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까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등종교의 시조 또는 창시자도 다 세월이 흐르자 죽었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요. 허망한 인생이 됐어요. 전부 무덤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봤고 수많은 여인들이 봤고 성도들이 봤고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의 편이 되지 못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도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 숨어 있었어요. 전부 배신자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며칠 만에 그것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순교의 피를 거의 다 흘렸어요. 몇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생명을 보존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처럼 구세주로 사셨어요. 이 구세주로 사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전승 전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고,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한국어로 번안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사람을 세울 때 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직분, 성자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라는 뜻은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과거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냐?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말씀 들어도 이해도 안 될 것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못 믿어요. 아니, 들어도 믿지 못해서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지금도 이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
과거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유는 어떻게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심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심으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큰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버릴 거예요. 또 이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없으면, 중보가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기도와 우리의 변호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범하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별의별 것들이 다 오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거 가만히 안 놔두실 거예요. 하지만 중재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딴 그릇된 길을 행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 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한 번만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참으세요. 잘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의 중보하고 중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만의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이런 복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서 어떻게 직분을 또 감당하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봉을 다 꺾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왕으로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귀한 능력 있는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자 복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염려, 근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참아내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몰고 가고, 여러분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막 우울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막 허망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세요. 그럼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알고 온전하게 믿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허탄한 것을 쫓아 세월을 낭비하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